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 여기에서 자라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지나가는 그러한 나그네들을 대접하려고 그들을 붙드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은 자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우리 집에 들어가서 내가 접대하는 것을 이렇게 공개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강청하는 그런 모습이 은혜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많은 백성들이 이 홍수를 통해서 다 죽음을 당하는 이런 자리 속에서 노아가 은혜를 받고 그들 가족만이 구원을 받더라 라고 할 때의 은혜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것이 바로 은혜구나, 이런 은혜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고, 또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에 대한 그런 지식이 점점 우리에게서 자라가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그의 신체가, 그의 인격이 자라갑니다. 그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그의 인품이 혹은 그의 어떤 유신의 그 체격이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상적인 아이로 보지 못하죠. 그래서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으니 그분에 대해서 받았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그분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 같은 존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죽으셨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지식과 이 받은 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의 신앙도 점점 성숙해 가는 그런 인격을 갖추고, 또 그러한 믿음의 분량의 일을 우리가 감당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가 모두가 다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아는 이 지식으로 자라가야 하는데에도 몇 가지 단계가 있더라는 말이죠.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 믿을게요 라고 한다 그래서 바로 이런 믿음이, 이렇게 받은 바 그 은혜가 그렇게 자라서 뭔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신앙의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기쁨이에요. 근데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기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져야만 가능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성장의 단계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녀야 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없이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크게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나를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구원받은 이 은혜가 내 마음 안에서 얼마나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고 못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주의를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주님을 통해서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구원의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주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 다음 단계는 이러한 확신이 바탕된 가운데 속에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혹은 그분에 대한 그 지식이 자꾸자꾸 알아가는 이런 인격의 형성이 되어가는 그런 단계가 와요. 갓 태어난 아기가 젖을 먹고 부모의 사랑과 그 관심 가운데 속에서 자라갑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훈련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능력과 그런 경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깨달아 알아가는 이러한 성도가 이제는 장성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을 듣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찌는 이런 과정이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격이 성숙해져 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 인생 중에도 오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신앙 안에도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이런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분에 대한 그 지식이 풍족한 이런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신앙적 인격이 자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사실상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것을 말해요. 어느 순간 모든 성장이 완전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멈춘다라고 하는 이 상태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 완전한 성품에 다다라가는 이런 과정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가 없어요. 완전한 자리에 근접해 가는 과정 속에서 60%가 되든 70%가 되든 80, 90%가 되든 99%가 되어든 이게 100%의 인격을 성숙하고 또는 신앙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거나 그 주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100%가 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이 신앙적 인격이 성장해 가는 것이 멈춰지면 안 된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성장은 그리스도 그 안에서 자라가야 되어지는데,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라나고 있는 이 믿음은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어, 나는 이제 믿음이 자랄 만큼 다 자랐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야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아동기와 청소년 시기까지를 우리가 성장하는 시기라고 말을 해요. 그 시기가 가장 육체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또는 사회적 이러한 그 성장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기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모든 삶의 전반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시기지만, 막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놀랄 만큼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는 성도마다 그 시기가 약간씩 다르고 또 각 사람의 그 기간이 다르겠지만, 나름대로 신앙에 깊어지는 시기는 그 사람들마다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1년 만에 이 은혜와 그분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그렇게 은혜로 받으면서 갑자기 성숙하는 이런 신앙의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10년 가도 20년 가도 그냥 처음에 들어올 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 가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각 사람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자라는 그 속도와 또는 자라나는 그 크기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 구주,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또 그분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이런 지식이 있으면 그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머문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는 자라가라. 다시 말하면 믿음이 성숙해야 한다. 이것에 대한 강조의 메시지죠.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하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은 성장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 둘째를 낳은 지가 지금 딱 며칠 전에 100일이 지났어요. 근데 처음 낳았을 때와 지금 100일째 될 때의 이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이제는 뭔가 옹알이도 할 줄 알고 웃을 줄도 알고 눈도 제대로 맞출 줄 알고 뭔가 이제 막 낳았을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이게 많이 안 달라졌으면 저 아이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 병원 저 병원 훌륭한 의사들이 있다 그러면 어디라도 달려가지고 왜 이 아이의 성장이 멈춰 있는지, 왜 아이가 성장을 못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겠죠. 근데 이 아이가 자라주니까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 또는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성도들의 서로를 볼 때 저분이 믿음이 자라가고 있다. 이 모습을 보면 모두가 다 흐뭇하고 기쁘겠죠. 그런데 나오다 말다가 안 나오다가 자꾸 이러한 신앙 속에서 정체되어 있는 그분을 보면 하나님도 안타깝겠지만 바라보는 우리 교우들 마음에도 참 안타까워요. 저분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믿음이 안 자랄까 이러겠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흐뭇하고 기쁘듯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도 이렇게 자라가야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기쁨이겠죠. 자,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성도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성장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성장을 하는지 이것을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그러면 먼저 그에게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가 되어서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에 뭐 이렇게 돈봉내면서 이것도 저것도 하다가 보면 어떤 때는 상처도 받고 어떤 때는 시험도 받고 어떤 때는 서운한 감정도 들고 이러겠죠. 그러나 그 일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구원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오면 이 기쁨 때문에 이 충만함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고 믿음을 하고 생활을 하고 하는 이 일이 되니까 그가 지치지 않는 거죠. 누가 뭐라 해도 내 기쁨 때문에 내가 주의 기쁘심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만들고 서운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하는 이 방법으로 주님의 이 귀한 믿음을 이렇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구원의 확신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그 신앙의 그 초보 단계 속에서 장성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도 있어요. 분명히 구원의 확신도 있는데 왜 그가 자라가지 못할까? 히브리서 6장의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추구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리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초보 단계 속에서 더 잘하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항상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하던 행동을 성장하지 못하니까 매일 그거에 대해서 붙들고 반복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제 와서 회개했던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내 인생에 시작했을 때 그거 놓고 회개했던 이 모습이 내가 완전히 늙어서 주님이 부르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날까지 그 문제, 같은 문제, 동일한 문제를 놓고 회개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에서 했던 말씀이에요. 늘 그 문제들, 세례 문제, 안수 문제, 부활 문제, 심판의 문제 이런 것에 얽매여 있어요. 그런 거 다시 닫지 말고 좀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다 아는 것 또다시 그거 자꾸 반복하지 말고 라고 하는 얘기죠. 히브리서 5장의 12절 14절에 보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이 정도까지만 읽어도 참 한심한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마치 지금 정도는 선생의 입술 속에서 누군가를 가르쳐야 할 터인데 아직도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만 하는 이 입장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적어도 장성을 하여서 이게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이게 잘하는 일인지 이게 못하는 일인지 적어도 이 정도로 분별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으로 자라야지. 이것이 된장인지 고추장인지 모르고 이것이 잘하는 행동인지 못하는 일인지 모르고 하는 이 일들 속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상태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손에 잡으면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먹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좀 더 어른이 되면 좀 더 성장하면 먹을 것을 주는지 먹지 못할 것을 주는 건지 이거 분별하지 않겠어요? 그런 거죠. 이 말씀은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되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큼 신앙의 연주가 오래되었는데 혼이 여전히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초보라고 하는 이 말씀도 단순히 말씀 자체를 모른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세례도 알고 안수도 알고 부활도 알고 심판도 알고 다 알아.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깨닫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누이 설교 말씀 듣잖아요. 설교 말씀이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안 들은 바가 아니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서 사는 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도 젖과 단단한 식물은 비유적인 거잖아요. 아직 기초 단계에 있는 자들을 우유로 필요로 하는 어린아이에 비유를 하고 있고 성숙한 단계에 있는 성도들은 단단한 음식을 즐기는 어른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어른과 비유를 하면서 믿음의 기초 단계에 있는 사람과 자라지 못하는 사람이죠. 믿음에 성숙해가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걸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오랜 신앙의 열림에 걸맞는 그런 성장을 이루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서 그렇게 책망하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의 1절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얼마나 안타까워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좀 믿음에 성장한 사람은 당신 이렇게 하는 거 다 아니까 바로 어떤 일을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린 신앙인에게는 그것을 지시하기까지 전후의 사정 이야기를 다 해야만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되어주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신령한 자들을 대할 수 있는 것 같지가 못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분은 옛날에도 못하더니 지금도 못할 만큼 신앙이 아직 어린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보면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 없어서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령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말해요. 신령한 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숙해 가는 사람들을 말하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상태, 신앙의 상태, 성도들의 상태가 여전히 성숙되지 못하고 있어서 정체되어 있는 걸로 보고 있고 육신적인 편견과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자신이 말을 해야 하는 그런 수준에 못 이루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 밥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성인이 먹는 단단한 음식을 가리켜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단단한 음식의 상태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받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아직 그렇게 되지 못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어린 신자로 여겨서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리를 표현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어른들에게는 이거 이랬어요 저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너무 우리를 애들 대하듯이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로 아이들에게는 하고 어른들에게는 어른들에게 맞는 말의 표로로 해야 맞죠.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답답해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당시 헬라 세계에 퍼져 있던 이 밀 우상이라고 하는 그 단체를 말하는데 이 밀의 종교에서는 신도의 수준에 따라서 일정 수준에 이르는 그런 신자들에게만 은밀한 자신들의 교리를 가르쳤다 그럽니다. 이 통일교도 그렇고요. 또 이단들이 되게 다 그렇습니다. 이 신천지도 그렇고 자신들의 교리를 전할 수 있을 단계까지 이르지 않으면 그 진리를 안 가르칩니다. 그냥 기본적인 거. 그래서 우리 교우 중에 어떤 분이 신천지에 가서 이 14단계까지 뭐 공부를 하고 왔는데 뭐 한 12단계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기성교회에서 전했던 그런 메시지에서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단계가 넘어서게 되면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이만희에게 맞추는 이런 형태가 되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거기서들 기본적으로 그 신앙이 이렇게 갖춰져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런 방식으로 복음의 진리를 단계적으로 구분해서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상태에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데 진리잖아요. 오히려 이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형식만 다르게 해서 마치 어린아이에게 가르쳐야 하는 형식, 어른에게 가르쳐야 하는 형식, 이게 바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성경 공부에도 그런 단계별 공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가르치는 그런 어떤 표현의 형식만 다르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는 동일하게 가르치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계시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상태에 따라서 깊게 넓게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는 가르치고 그 다음 단계는 자기들의 교리를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만 가르치는 이런 이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 방법에 가르치는 형태가 다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서 3장 2절 끝에서 바울은 지금도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방문해서 복음을 가르칠 때 그들은 단순한 믿음의 도리조차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 후에 가서 또 보니 이들에게 그것 역시 지금도 가르칠 수가 없구나 이런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지금까지도 이 복음의 초보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신앙에 성숙하지 못한 이 정체된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이 까닭이 바로 이 복음을 바울이 어른들에게 주어질 만한 복음의 메시지 형태로 전할 수 없어서 그렇게 안타까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양식을 먹여야 하는데 이들의 사고방식은 아직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육신적인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형통하다, 이렇게 하면 건강한다, 맨날 이 땅의 기준에 맞는 이것에만 저들이 눈이 열려져 있고 마음이 열려져 있다 이런 상태 때문에 바울은 참 안타까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앙생활을 적게 한 사람에게는 크게 비난되는 이야기지만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해왔던 여러분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을 상당하게 비난하는 투로 이 말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말을 고린도 교회에 했던 이 말은 상당히 저들에게 충격적인 그러한 표현이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고린도서 3장 3절 중반에 보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라고 하는 이 말로 육신에 속한 상태의 구체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이 많았어요. 시기와 다툼과 이런 변론이 많았어요.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면 육신의 생각에서 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근본적으로 뜨거움이나 열심을 의미해요. 그럼 이 뜨거움과 열심을 어디에서 내느냐? 시기하는 일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이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편당을 가르는 이 일이 열심인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그것은 육신적인 것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에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로 교회가 복잡해지고 시끄럽게 있는 이런 상태에 있으니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너에게 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답답해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와 질투, 이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그릇된 경쟁의식 속에서 나온 이 시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그렇게 육신적인 쪽에서의 열심과 뜨거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에요.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단어들로 그때의 교회를 정서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의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냥 성령을 따라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서 성숙해 가면 좋겠는데 육신의 일을 도모해서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이러한 편당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꾸 교회를 성장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육체의 욕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의 욕심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하냐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일을 누가 기뻐하겠어요? 이 일을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다면 이 일이 누가 좋아할 일이겠어요?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한 교회 안에서 만약에 이렇게 육체적인 관계 속에서 이런 일로 다투면 어떠한 방향으로 성장을 하겠어요? 이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행동이거든요. 이게 사탄은 육체적인 거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이러한 일들을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가 외적으로 표현되면 분쟁이 되는데 바울은 좀 더 과격하게 고린도 교회의 이 분열상을 믿음이 자라지 못하여서 이 육체적인 행동을 하는 성도의 모습을 시기와 분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직도 성도들이 영적인 그 상태가 어린 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아기가 태어나면 그 육체와 생각이 자라가야 하듯이 또한 모든 동물과 식물의 성장을 경험을 해야 열매가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도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많이 활동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과 이 감격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원 받았을 때 이 감격만 있을 뿐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돌짝밭이나 혹은 가시덤불에 자라는 식물처럼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싹이 나서 그 빛에 감당하지 못하니까 시들어 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 걱정, 고난과 혼란의 환경을 만나면 우리 성도의 의인한 모습이 나타나지 못한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인 것이죠. 마태복음의 13장 22절 23절을 보면 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100배, 60배, 30배가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성장을 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구원받고 그 확신을 가질 때에 이와 같은 믿음이 장성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처럼 육신의 생각으로 시기와 분쟁을 일삼고 늘 제자리에 머물고 있었으니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했냐.
예수 믿고 10년이 넘고 20년이 되고 평생을 믿었으면 적어도 그 정도 되었으면 기도하는 모습이 성숙되어야 하고 전도하는 모습이 성숙되어야 하고 교회 봉사하는 모습도 달라져야 하고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모습도 자연스러워져야 하는 것인데, 그리고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도 교제가 깊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열과 파단과 시기와 쟁론만 일삼는 이런 모습을 보니 얼마나 답답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중심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 모든 것을 맞추려고만 하는 이런 이기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변질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면 그것을 보는 이들과 또는 하나님도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믿음이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의 13절 14절에 보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만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요. 우리는 이제 신앙적으로 이 구원받은 그런 확신의 기쁨을 가지고 저 천생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자신이 한 일, 과거에 잘했던 일까지 혹은 과거에 실수가 많아서 허물이 많았던 일들 이런 것까지도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남아있는 이 여생의 삶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 장성해 가는 분량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 베드로나 바나바나 바울보다 훨씬 더 먼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을 우리도 이렇게 들어선 알고 있고요. 근데 바울은 그와 동역을 했던 이러한 동역자들을 성경 속에서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또한 자신이 그 믿음의 선배인 이 바나바보다 더욱더 부각이 되어지는 이런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일을 했던 모습들을 성경에 많이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우리들이 이 모습을 보면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되었다고 저절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나중에 왔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는 이런 상태에 머물러만 있게 되는 이런 일들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교훈을 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랬어요. 그런 것처럼 누가복음 13장 30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으니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열심을 우리가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지식이 자라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이 신앙에 성장해 갈 수가 있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첫째는 우리가 자라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다 그랬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리고 십자가의 그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이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듭난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 없이는 믿음이 자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물론 성장을 위해서 갈망하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노력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내가 경험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은혜거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그 감격에 대한 확신이 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 같은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내 마음에 와서 크게 부딪혀야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 나를 돌보셨다.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아들을 죽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크게 부각이 되면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자꾸자꾸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부모님의 은혜로 이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성장을 하고 이렇게 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 이 아이가 커서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이 받은 것 이상으로 효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를 낳아만 놓고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자녀는 그 부모에 대해서 반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자라가야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보답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인위적으로 훈련받고 우리가 성경 공부 몇 권을 수료했고 제자 훈련 몇 단계를 마쳤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진정으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확신과 그 구원을 나 같은 죄인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감격, 이것이 은혜로 되지 않으면 이런 공부, 이러한 그 단계적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도록 합력하여서 선한 것들을 이루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공부도 우리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방법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자녀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해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나? 그것은 바로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가능해요. 또 하나는 그 말씀을 해석하여서 들을 때 가능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깨닫는 대로 내가 순종해 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또한 그 일을 가능하게 해요. 사실 방법이 너무 간단한 그런 것과 같은 말씀처럼 들려지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게으르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제때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건강에 엄청난 도움을 준다고 그래요.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식사를 제때 잘 하시면 그 체력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때가 되어도 거르고 식사를 하루에 잘 못하거나 이러면 몸이 자꾸 쇠약해져 갑니다. 그냥 밥만 먹는 것 뿐인데 건강이 유지되는 거고, 밥만 걸렸을 뿐인데 내 몸이 쇠약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옛말에 밥이 보약이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때 식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바빠서, 일 때문에, 밥맛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너무도 간단한 것 같은데 사람들 중에는 편식을 하는 거예요. 몸에 안 좋은 음식도 입맛에 맞는다고 그냥 먹거나, 아니면 사람이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몸에 병이 생기는 것이라도 좋아하는 이런 기호식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 그러니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병원을 가고 생을 일찍 마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밥만 잘 먹어도 건강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라가게 하는 영적인 그러한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더라도 읽기만 해도, 잘 듣기만 해도, 그 은혜를 받아서 실천만 해도 그냥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영적인 영양소를 우리가 잘 섭취하고 시험에 들지 않고 서운해하지 않고 들은 말씀이 내 마음에 서운한 감정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들려져도 그것을 잘 소화만 하면, 잘 지켜서, 그러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도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믿음의 성장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을 말해주거든요. 사도행전 17장의 17절에 11절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그렇게 하고 남아서 성경을 상고한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런가? 그렇게 하고 그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신앙이 아주 신사적인 것처럼 성장을 한 이런 모습을 바울이 소개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 성장을 갈망을 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신앙이 항상 그와 같은 자리에,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이렇게 자라지 못하는 그 이유가 오늘 이 전한 말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서운해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실천하지 않거나 그러면 안 자라는 거예요. 절대로. 배고픈 자가 밥을 찾고 목마른 자가 물을 찾잖아요. 믿음의 지식에 대한 갈망을 믿음이 요구되어주는 이런 메시지죠. 이 정도면 되었다 생각하지 않고 시편 42편 1절에서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 갈급함 같이 우리의 믿음도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면 신앙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알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면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을 한다. 그래서 혹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